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한 번 더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큰 축복이 됩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임과 동시에 고난주일로서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고난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인교회에서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에서 부활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십자가 위에 이렇게 가시관을 올려놓고 우리 같이 바라보면서 엄숙하면서 겸허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마음에 품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 위에 걸려있는 가시관을 보면서 이제 무엇인가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만인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 십자가 위에 걸린 저 가시관을 보면 더 남다르게 주님의 고난은 나의 책임임을 느끼며 고난과 경건의 마음을 절로 들도록 의도하는 것이 또 십자가 위에 걸려있는 가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2012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여 완주하시고 교회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완주 기념품을 모두 받으셔서 각 가정에 이렇게 페넌트를 보관하고 보고 또 이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수시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인교회 이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갖가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간질병이 떠나가고 암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함 받고 벙어리가 말문이 트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인교회는 기적이 수시로 나타나는 교회인데 특별히 그 분포도를 보면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제는 2012년도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참여하여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세댁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이제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몸조리가 끝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친정집 부모님이 그 이제 자녀가 출가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출산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 손자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정집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시부모님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이제 친정집으로 향하는데 시댁과 친정집은 산 봉우리 2개를 넘어서 가는 옛날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집에 가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친정 부모님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밤새 출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밤을 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아침 일찍 밥을 먹고 다시금 친정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문을 열고 또 쌀인문을 열은 다음에 이제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눈발이 서서히 날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친정 어머니는 얘야 빨리 더 눈이 많이 내리기 전에
발걸음을 재촉해서 이제 시집으로 빨리 들어가도록 해라라고 이제 등 떠미는 식으로 보냅니다. 마음은 같이 하고 싶은데 환경은 열악해지니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내고 난 다음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눈발이 계속 더 심하게 날립니다. 그래서 이 친정집을 나선 후에 얼마쯤 가는데 조금 내리던 눈이 이제 한방눈으로 변합니다. 그러더니 산 하나를 채 넘기도 전에 한방눈이 눈보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거세고 또 눈이 많이 오는지 이제는 눈앞에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한편 친정에서는 딸이 무사히 잘 시집에 도착을 했는지 궁금해서 시댁에 연락을 해 봅니다만 아직 도착 전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산길을 친정 동네 청년들과 시집 동네 청년들이 산에 올라서 이 아이와 이 어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나서 찾았지만 보이질 않습니다. 눈이 쌓여 길을 불가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조심 길을 찾아 나서는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잘 들어보니 눈더미 속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무덤같이 눈이 쌓인 곳을 발로 한 청년이 툭 차보니 옷자락이 나오기에 헤쳐보니 어머니가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은 옷을 모두 다 벗어서 아기에게 감싸주고 안은 채 엎드려 그 어머니는 죽어 있었습니다. 사정인즉 눈보라로 무인지경의 앞이 보이질 않아서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등에 업고 있는 그 갓난 어린아이가 추위를 못 견디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하나를 벗어서 감쌉니다. 그리고 다시 엎습니다. 그런데 그 추위 가운데에서 그 겉옷 하나 더 이렇게 감싸주었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추위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옷을 벗어 입히고 또 한 옷을 벗어서 감싸고 하다가 마침내 이 어머니는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아니한 채 어린아이를 다 자기 옷을 벗어서 감싸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다가 아이도 죽고 어머니도 죽겠다는 생각에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등으로 온 눈을 다 맞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렇게 옷을 다 벗어 아기를 감싸주고 한꺼풀 다 벗어서 사랑 표현을 한 후에 엎드려 그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옷을 다 벗어 아기를 감싸 안고 엎드린 것입니다.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가 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 눈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그 눈을 피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얼어 죽었고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아기는 그때까지 땀을 흘리며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자기 희생으로 자식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내려오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가시관 쓰시고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어린 영혼이 잘 자라주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한 영적인 모습으로 잘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핏값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값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쓰셨던 상징적인 가시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형수, 강도할 것 없이 모두를 품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 만인교회는 전통대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갖습니다. 4시 30분에 차량 운행을 합니다. 우리 모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실언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속에 몸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자기 부인이 시작되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인간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자기 희생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에서 얼마큼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곳에서는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 그곳에서는 지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잘못을 내게 돌리는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열심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한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그 주님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만류하는 제자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신 후에 제자됨의 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보면 이전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지만 다시금 이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죽임이 임박한 시점에서 주어진 것을 보면 유언과 같이 압축적이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 과연 어떤 것을 전해주실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는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이 진정한 제자의 자세다라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으로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측면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4절에서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요, 헬라어 아폴로데이토라는 말입니다. 이는 현재 명령형 시제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전력하여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대륙을 발명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요, 황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가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향해 떠난 것도 황금에 미쳐 황금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였습니다. 크리스토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업고 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황금을, 돈을 업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에 들어가며 며칠을 기도한 끝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부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 이름대로 살 수 없어서 황금의 돈에 미쳐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겠노라고 수도원에 들어와서 고행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이름값을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평화스럽게 미소를 띠고 운명했는데 죽기 며칠 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신대륙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지난 14년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는 돈 문제, 명예 문제, 환경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등 그 어떠한 문제보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주님의 고난을 등에 업고 살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습관을 들이는 자기 부인하는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뜻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마지막 길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충청남도 서해안 안면도 남쪽에 있는 원산도에 가면은 원산교회가 나오는데 그 원산교회 사택마당에 펌프로 우물을 퍼올리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우물을 파는 기술자와 마을 사람들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섬이란 대개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교회의 위치는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파다가 우물에 물이 안 나오면 도중에 포기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이 섬에서는 대개 30자, 한 자가 30.3cm 그러다 보니까 한 10m가량 비슷하게 되는데요. 한 10m 정도 우물을 파고 그래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우물은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서 다시금 우물을 파곤 하였습니다. 교회 사택 우물 역시 30자까지 파고 들어갔지만 물이 나오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택 이 우물을
펌프를 통해서 물을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 다니는 한 성도님이 이제는 5자만 더 파고 물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손 모으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일꾼들은 별로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5자, 약 1m 65cm를 더 판 결과 물이 펑펑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농촌에서 우물물을 팔 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저희 만인교회에도 우물을 이 연병장 쪽에 주차장 쪽에 깊게 파는데도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금 옮겨서 우물물을 파시는 분들은 물이 안 나오면 이틀 3일 우물 펌프 우물을 파도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자리를 옮겨서 지금 교회 사택 옆쪽 코너 쪽에 우물을 팠을 때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물이 안 나오면은요, 이게 여러분들 물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만인교회도 건축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물이 안 나오면 낙심되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되고 실망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5자만 더 파봅시다. 이런 한 기도드리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원산교회에서는 지금도 맑은 물을 잘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더 한번 파보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며 세상을 향한 모든 정욕을 포기할 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결코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원하는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찬송가를 만든 바우멘 말랏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였죠. 그가 보스턴 대학교의 교수로 있을 때 종교학 그리고 교육학과에 헌신 예배가 드려져야 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우멘 말랏 교수님에게 이 헌신 예배용 찬송가를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부탁이 되어졌습니다. 걱정이 되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으로 감명을 받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만들어서 1924년에 쓴 찬송시가 바로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또한 주님을 앞세워 제자도를 행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될 때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 크게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현 시대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편안히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은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에 조그마한 수고와 희생과 부담도 나누어지지 않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봉사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는 분명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헬리라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강도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그만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동안에 벌었던 돈을 가지고 권총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권총을 들고 밤마다 남의 담장을 뛰어넘으면서 직업을 직장생활에서 강도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도 한 집에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강도 물품을 훔치다가 그만 주인의 발을 턱 걷어참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주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들키게 됐습니다. 그때 강도는 왼손에 들려있는 권총을 가지고 손들어! 그랬을 때 그 주인은 오른손을 번쩍 듭니다. 오른손을 번쩍 들었는데 이 왼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다시금 왼손도 들어! 그때 왼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들었던 오른손만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왼손을 들지 않느냐고 총소리를 이제 얼굴에 갖다 들이댑니다. 그때 이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왼손은 신경통이어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 이야기가요.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가며 가장 노릇하며 잘 살았는데 그만 오른손에 신경통이 와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이 회사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제는 있는 돈 전부를 가지고 권총을 구입을 해가지고 왼손을 통해서 이렇게 강도 행각을 하면서 먹고 산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신경통에 좋은 약, 무슨 약을 먹으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으면서 차도는 얼마나 있는가. 이제는 강도 그리고 집주인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통에만 집중이 되어서 신경통에 의한 대화만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새 가고 있습니다. 새벽녘에는 서로 멋쩍게 잘 지내고 서로 신경통 잘 나아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헤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책, 오헬리가 쓴 이 책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현장에는
사랑과 이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다른 생활, 다른 환경을 하다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화가 오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예전에 살면서의 관심이 그 어떤 것이었고 무엇이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주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다시금 열심히 내봐야 되겠다는 용기의 공동체,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그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나누지 아니하는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경통이라는 것에 의한 아픔을 서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서 원수가 아니라 병낫기를 서로 격려해 주면서 헤어질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세상 생활이 어떠하였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용기와 위로를 얻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 품에 푹 안기며 온전한 쉼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삶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갖가지 역경과 고난과 수고와 힘든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참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부정적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힘들고 어려워도 쫓아가는 모습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고통을 참고 견디며 교회 일에 열심을 낼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내 십자가를 져줌에 감사하노라는 주님의 칭찬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서 우리 모두 주님을 꼭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생일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기회를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음성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고난, 고통이 따를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 그 고통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겨내시면서 승리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이번 맞이하는 고난주간에 주신 말씀으로 좋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겠노라 말씀 듣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삶 위에, 그리고 저 인도 땅 첸나이 선교 사역과 저 중국 광동성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